살다 보면 꼭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시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이 무너질 때를 실패의 증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라고 보셨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지면 상황보다 먼저 자기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괜히 더 자신을 몰아붙이고, 괜히 더 참아내고, 괜히 혼자서 다 책임지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버텨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버티는 삶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참아서 사라지지 않고 외면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도 업이 세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쉴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긴장한 채로 내일을 걱정하고 사람을 떠올리고 지나간 말을 되씹고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를 불교에서는 고통이 고통을 부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당신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온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도 아니었고 더 노력하라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는 해결책이 아니지만 마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정말로 끝이 와서가 아니라 다음으로 가기 전 마음이 잠시 멈춰서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성급히 답을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서 아파하는지 조용히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장에서는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힘든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천천히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이 바로 업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업 보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벌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정해준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마음의 선택이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쌓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분노를 키우고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쌓이는 순간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힘들 때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커지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만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기보다 마음을 닫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 견디고 베풀기보다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이 선택들이 잘못이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좁아질수록 고는 더 커진다. 고통은 상황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끊는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마음의 흐름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품은 돈이 많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막혔을 때 그 막힘을 푸는 선택입니다. 힘들수록 베풀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이 아니라 업의 방향을 멈춘 기술입니다. 마음이 다칠 때 조금이라도 열어보는 선택, 그 선택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큰 보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내미는 이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 이 작은 움직임이 업의 연쇄를 끊는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베푸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을 업에서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힘든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오래 다친 채로 버텨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도 바뀔 수 있다고.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 왜 하필 가장 힘들 때 베풀미 업을 멈추는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괜찮아지면, 상처가 조금 아물면 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메말랐을 때 그곳에 물을 먼저 대라.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줄이고 마음을 숨기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말로 하루를 견딥니다. 그 선택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상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될수록 고통은 더 크게 울린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베풀문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하루 종일 참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기 싫지만 가족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한마디를 건네는 일. 나도 힘든데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으며 조언 대신 그랬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일.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는 선택. 이것들은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 내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작은 선택을 공감의 삶이라 부르셨습니다. 공감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립에서 꺼내는 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베푸는 마음은 운을 바꾸는 비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람 곁으로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이때의 베풀문, 완벽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날카롭게 말하기, 조금 더 이해하려
애써보기. 나 자신에게조차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말해주는 것. 부처님은 이 작은 공감의 선택들이 쌓이면서 업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혹시 가장 힘든 시기에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음을 다시 살리는 자리다. 힘들수록 베푸는 마음은 성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사실 이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쓴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래 하루를 버텨냈고 웃어야 할 자리에 웃었고 참아야 할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 중에서 유독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외롭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조용히 적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잘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도 지금 힘들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은 당신에게 이 공덕을 고요히 회향합니다. 부디 지금의 이 마음이 당신 삶의 다음 한 걸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하기를.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와 닿았다면 왜 와 닿았는지 당신 말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겹칠까 싶은 때 사업은 막히고 사람 관계는 서먹해지고 몸까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 팔자가 이런 걸까? 삼재라서 그런가? 하지만 부처님은 삶이 꼬이는 이유를 운이나 재수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르게 마음을 움켜쥡니다. 조금 더 가져야 안심할 것 같고, 조금 더 증명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집니다. 이때부터 삶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애써서 생긴 마음의 경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이 고통을 낳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고통이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어진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부르는 구조. 그래서 힘들수록 일은 더 꼬이고 오해는 더 커지고 혼자라는 느낌은 더 깊어집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해야 할 일만 하며 조용히 버텨온 사람일수록 이 시기를 깊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참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켜쥐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시작이 바로 베풀미입니다. 아직 주지 마십시오. 아직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아, 내가 요즘 힘든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꽉 쥐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업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왜 이 모든 흐름의 해법으로 보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겹칠까 싶은 때 사업은 막히고 사람 관계는 서먹해지고 몸까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 팔자가 이런 걸까? 삼재라서 그런가? 하지만 부처님은 삶이 꼬이는 이유를 운이나 재수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르게 마음을 움켜쥡니다. 조금 더 가져야 안심할 것 같고, 조금 더 증명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집니다. 이때부터 삶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애써서 생긴 마음의 경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이 고통을 낳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고통이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어진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부르는 구조. 그래서 힘들수록 일은 더 꼬이고 오해는 더 커지고 혼자라는 느낌은 더 깊어집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해야 할 일만 하며 조용히 버텨온 사람일수록 이 시기를 깊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참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켜쥐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시작이 바로 베풀미입니다. 아직 주지 마십시오. 아직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아, 내가 요즘 힘든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꽉 쥐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업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왜 이 모든 흐름의 해법으로 보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삶이 좀 편해지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시보슬,
곧 내어줌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힘든 사람에게 왜 더 내어주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삶을 겉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였습니다. 힘들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매달립니다. 돈, 사람의 인정, 결과, 미래, 혹은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마음이 하나에 매달리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숨 쉴 공간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착이 스스로 힘을 잃게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보시였습니다. 보시는 착한 사람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남을 돕기 위한 도덕 훈계도 아닙니다.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몸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는 순간 마음은 잠시 붙잡고 있던 것을 놓습니다. 그 잠깐의 놓음이 업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업을 벌처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꽉 쥔 마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안, 집착, 더 큰 불안. 하지만 보시는 그 흐름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다른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을 보시로 여셨습니다. 영상보다 먼저, 지혜보다 먼저, 깨달음보다 먼저.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깊은 가르침도 마음이 꽉 쥐어져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마음을 넓히는 첫 동작입니다. 삶이 힘들 때 보시를 하라는 말은 더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조금은 놓아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베풀면 정말 업이 없어지나요? 왜 베풀어도 바로 좋아지지 않나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미 조용한 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풀면 정말 업이 사라지나요? 기도하고 보시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만큼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업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지워지는 기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은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벌도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생각의 습관, 말의 방향, 행동의 반사입니다. 그래서 업은 없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베풀었는데 왜 더 힘들지? 기도했는데 왜 바로 안 풀리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힘들어질수록 움켜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조금이라도 밀릴까봐,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늘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이 패턴이 멈춥니다. 돈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무언가를 내어주는 그 찰나에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다 쥐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 한 생각이 업을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을 끊습니다. 더 이상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결과로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를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자동 반응을 멈추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이 또 시작되려는 순간에 멈출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그 틈을 해탈의 씨앗이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기대 없이 해야 합니다. 남몰래 할수록 깊어집니다. 그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마음도 여유 없을 때 부처님은 무엇을 보시라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베풀 여유가 없어요. 나부터 너무 벼랑 끝이에요. 그 말 맞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누군가를 도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힘든 사람에게 큰 보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보시는 사실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말을 멈추는 보시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그 순간 한 박자 멈추는 것, 그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 그것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판단을 내려놓는 보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생각을 조금만 늦추는 것. 완벽한 이해가 아니어도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이 또한 아주 깊은 보시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나 자신에게 하는 보시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합니다. 잘 버텼다는 말, 오늘 하루 무사히 넘겼다는 인정, 그 작은 위로를 늘 남에게만 남겨둡니다. 부처님은 자애를 먼저 자신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나에게 이만하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수행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베풀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은 아주 작은 실천 위에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상처 주는 말을 하나 줄였다면,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였다면, 이미 보시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삶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왜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도대체 언제쯤 풀릴까요? 그 질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힘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이 바뀌는 시점을 날짜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이 바뀌기 전에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힘들수록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더 버텨야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 그 마음은 성실했지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조금 덜 움켜쥐는 법, 조금 덜 자신을 탓하는 법,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법. 삶이 아직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과를 붙잡는 순간 고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방향을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덜 미워했는지, 조금 덜 조급했는지, 조금 더 숨 쉴 수 있었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보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나면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외롭게 하루를 건너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법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 흐릅니다.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